그동안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하에 있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는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장에 있는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앞에 있는 열왕기상의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아하시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다음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눈과 피같이 하였다. 보통 열왕기에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에 그가 다윗의 길을 행하였는지 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는지를 그 두 가지 왕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즉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왕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였느냐?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세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면 악한 왕으로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이 덧붙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합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살펴보았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어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열왕기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도록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음란하게 행하고 음란한 신앙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비열한 어떤 모든 행동들이 이 이세벨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악한 여인의 대명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바로 이 이세벨일 것입니다. 즉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따라서 그 부모가 했던 그 길 그대로 악한 일들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변질된 신앙과 그 이세벨의 악한 길을 물려받은 이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화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가랑 난간에서 떨어져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시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아하시아가 궁전의 가랑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떨어져서 크게 다쳤고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그를 진찰했지만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를 낫게 할 수 없을 때에 그 아하시아 왕이 마지막 대안으로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한번 그의 아버지와 비교해보면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최소한 그의 분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것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는 어쨌든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싸움이라도 붙여봤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선택의 기회라도 있었는데 지금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배제해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바알에게만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란 무엇입니까?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 누가 참신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이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싸움을 벌였을 때에 이미 승패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면 그는 돌이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지금 나에게 유익을 준 것을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상의 실체는 자기 욕심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교만입니다. 근데 지금 아하시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런 혼합주의도 아닌 정말 자신이 가장 힘들고 가장 깊은 병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서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오직 바알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상에게 매여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정말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무슨 신앙이냐, 바알만은 나에게 참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하나님과 떠나져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우상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부하들을, 자신의 사자들을 바알에게 보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이 왕에게 보내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 왕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이 왕이 보낸 신하들과 엘리야가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와 하나님의 신하가 만났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겠죠. 아니 뭐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보낸 사자들이 그 바알에게 완전히 가지 못하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중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왕에게 이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부르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였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 말을 아하시아는 들으면서 굉장히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하게 묻게 되죠. 그리고 그가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았을 때에 아하시아에게 사실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라도 나의 뜻과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에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그를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느니라. 그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그가 이제 바알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게 분명한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앞서 바알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 그 신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59장과 50명의 부하를 함께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그의 의도가 선하거나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인데 지금 아하시아는 겸손함이 아니라 힘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의도가 선하지가 않았죠. 힘으로 엘리야를 굴복시키거나 또는 권세와 물질로 엘리야를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향한 저주와 같은 예언을 내가 반드시 침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방법은 겸손함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하나님을 매수하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59장과 부하 50명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태도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힘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calm down, 만약 네가 지금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이 군사 50명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되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장 내려오시오 어명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라고 외치며, 즉 지금 이 59장과 부하 50명들이 와서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를 존경하거나 그를 높이거나 그에 대한 어떤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응수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 이전에 그 갈멜산 지단을 태웠던 그 하나님의 불이 지금 다시금 이 엘리야의 말과 함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군사 50명과 59장을 불로 살라버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자기가 보낸 50명의 부하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그들이 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다시금 59장과 그 군사 50명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또다시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건다 어명이로 당장 내려오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59장과 50명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 아하시아 왕은 그 바알의 애국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이 그 마음이 강팍하였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강팍하여서 또다시 50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부르기 위해서 어떤 신하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군사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그 군사들과 59장은 앞서의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세 번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으나 셋째 50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이 50명의 인생을 당신은 비비고소서. 이 59장은 아하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낸 아하시아 왕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9장이나 엘리야 모두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왕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의 지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보낸 자가 누구이냐, 누가 보냈는가에 따라서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의 위치와 신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하시아 왕은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의 위치와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왕이라는 존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명령하고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보낸 자가 누구인가? 그 보낸 자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세 번째 50부장이 찾아왔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와 함께 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왕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반드시 침상에서 죽으리라. 다시는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50부장과 그 부하들이 왕의 말을 듣습니까?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잡으라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던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높일 것이지 감히 그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연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늘 하던 사람에게는, 아하시아 왕 같은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도 못하냐? 왜 너는 바보냐? 멍청이냐? 왜 너는 잠잠고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신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불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엘리야를 그 아하시아의 궁전 안에서도 함부로 그 누구도 대할 수 없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어이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이 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이었던 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떠한 걸음을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